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참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한켠에서는 좀 좋은 일인데 또 한켠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고, 이 코로나라는 것은 또 전 세계적으로 닥친 우울한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여전히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권사님이 갑자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 우리 조화장 권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족이 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한켠에서는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는 청년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저 자신에게 한 가지 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생기는 일들은, 야,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뭔가를 제가 실수하고 빠뜨립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우산을 어디 둔지 몰라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왜 우산 안 가져왔냐 그러면, 비가 그쳐서 까먹었다, 그렇게 스스로 둘러대기도 하는데, 이게 변명이 좀 궁색하죠. 근데 그 우산 하나의 값보다는 그런 일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마음이 서글퍼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 안경도 보면 여러분 어디 나왔는지 모르고, 휴대폰도 어디 나왔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방을 옮길 때마다 휴대폰이 어딨냐 저한테 묻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방에 놔뒀겠지. 근데 그 방에 놔둔 게 아니라 가다가 그냥 어디 놔둔 거예요. 가다가 이쪽 방에 놔두면 찾을 수 있는데 가다가 어디 놔둔지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또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동차 키를 어디 놔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키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휴대전화는 또 안 써도 되지만은 자동차 키는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자동차 열쇠만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공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들면서 감사의 달로 정하고 첫 주부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첫 주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길인데 에덴 동산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은 결국 감사인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뭘로 감사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범사에 항상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너희들이 감사해 줄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계산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같이 느끼지도 않고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때문에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와 연결된 감사의 제목들 주변에 수없이 많죠. 이 범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온갖, 모든 일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깊이 보노라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록된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느껴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면 우리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영상에 나온 이분이 나이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르심이 없는데 우리가 슬플 때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요,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금방도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래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쉬울 때도, 힘들 때도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공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너희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으로 일관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셋째 주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추수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뿌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전혀 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단기적이에요. 유한한 기간이에요.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백성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찌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감사는 환경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형편이나 사정을 생각하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행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제 점점 짐작이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시는지, 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통로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항상이라는 단어 또한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심이나 저녁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병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는 환경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형편이나 사정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성찬식을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생명 바친 희생으로 나를 살린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생명 바친 희생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도 동일한 옥중 서신인데요.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장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폼나게 우리를 그냥 좀 잘 살게 해주시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거할 믿음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정말 살찢고 피 흘리기시까지 예수님을 버려둔 채 오직 우리의 구원과 죄에 대한 용서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했습니까? 독자 잃은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과 함께 그 여인의 슬픈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그 인생을 위로하시고 책임지셨던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의 아픔을 책임져 주셨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그 살이 찢겨지고 그 살점들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하늘의 양식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손에 살을 뚫고 그 못을 박으려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못을 박을 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자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을 찔리며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나의 보배로운 피, 영원한 생명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이에 끓는 외침과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과 저주를 다 감내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결을 거두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시고 마지막 쥐어짜듯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이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공동번역에 보시면요, 공동번역에 이 말씀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잠시 또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너무나 유사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 항상, 이게 everything, all thing,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고, 풍년이든 흉년이든 감사하고,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시종 일관, 어떤 특정한 일이나 시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사에 감사한 거죠.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그 동네로 한 성도가 이사를 왔어요. 이건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지역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시골 교회니까 성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사실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또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데 큰 물질을 드린 데 대해서 목사님이 한 주간 뒤에 의아해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원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으신 모양이군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예, 목사님, 사실은 제게는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난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만 고쳐주신다면 많은 물질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면 아드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군요 라고 되물으니까 그때 그녀가 그분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1년가량을 병과 싸우다가 결국 한 달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런데 라고 말끝을 흐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이 담담히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만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그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어 지금은 주님께서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이를 제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뜻이 계셔서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저의 소중한 만물, 최고의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저도 같은 일을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예요. 진정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름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는 뭐냐 하면요, 이건 컵이에요. 그러면 이 컵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여기에 이 컵에 있는 물을 제가 먹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마신다, 이건 동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감자가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앞에 보면서 천집사님 감 이러면 감을 달란 말인지 감을 줄라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감해도 됩니다. 그게 감사의 마음이니까. 근데 감사하잖아요. 사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공식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우리 지난달에 그 93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에 가면 산소고압기에 들어가서 그걸 치료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50만 파랑이에요. 50만 파랑.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시는데요. 6억이에요. 6억. 외국에는 지금 코로나 치료받으려면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만 파랑이라니까요. 6억의 돈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병원에서 이미 다 그렇게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데 눈물을 막 할아버지가 흘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돈이 없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딴 곳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숨 쉬는데 6억 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소호흡기 사용료가 하루에 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50만 원이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인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요,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탈무드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형편 보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